이 시간 온라인으로 수요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난주간에 수요예배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락교회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신 건강으로 더욱더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영락교회 성도님들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긋해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미세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가 고맙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 이제껏 우리가 산 것 모두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천국 가는 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더욱더 열심히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이며 기쁨이고 진리이십니다. 주님, 참 이상한 것은 이 세상은 편안함을 최고로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물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매맞으시고 찔리시고 살이 찢기시는 고통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인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마음과 삶으로 주님의 고통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삶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냅니다. 주님은 이것을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합니다.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눈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공간에서 마음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태중에 죄인으로 태어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신 주님을 각 가정에서 매 순간마다 함께 음식을 나눌 때마다 회개와 감사가 항상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불안과 불신 그리고 개인주의로 인해서 고난받으신 주님의 피와 살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 아니라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과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항상 살아낼 수 있는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은 왜 또 기뻐한다고 얘기할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왜 또 이제는 함께 기뻐하자고 할까요?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지금 이 시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는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야만 된다라고 이 말씀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다시 옛 피조물을 갈 리는 없어요. 그죠? 그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는 설명을 하면서 왜 빌립보서에서는 다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결국에는 천국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원수인 사탄도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다시 한 번 더 보면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는데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앞에는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건 개런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할 일은 항상 복종하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 구원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야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해하는 사람이에요. 네. 구원은 이미 얻은 것이면서 동시에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 단계에는 믿음이 중요하지만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은 구원을 이렇게 쉽게 생각할까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사탄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 경우가 있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온갖 고초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쏟으신 그 피, 그 십자가는 분명히 절대로 가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은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자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 혹시 우리는 이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구원받은 자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렇게 무감각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어떠한 순간에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2장 18절의 고백 같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뻐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 때문이에요. 자격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를 붙잡으셔서 그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 구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구원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그 기쁨이 다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오버컴할 수 있게 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짜증나고 화가 납니까? 우리를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당연히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우리는 내가 너무 연약한 줄 압니다. 내가 자꾸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능자 되신 우리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받은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안심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결국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결국엔 천국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 모든 성도들은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능력자예요. 능력자. 여러분들, 염려와 문제도 같은 부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 혼자 내 의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와 싸우고 계여 주시고 내 앞서 싸우게 해주시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 도우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소원이 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억지로 하게 하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억지로 하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고 싶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원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인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가 뭡니까? 둘 다 자율의 제한을 받아요. 일정한 시간에 따라서 생활합니다. 그러나 감옥엔 한시라도 빨리 나오고 싶어 합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수도원은 평생 있어도 즐거운 곳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수도원은 자발적으로 들어갔고 감옥은 억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차이입니다. 사도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고 감옥에 투옥되었고, 그렇죠, 그러길 수차례 하였고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고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달게 받으려는 마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기뻐합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소원이 있고 싶죠. 근데 이 소원이라는 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보면,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의 모습이에요. 훈련의 모습이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하면 처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괜히 구원받아가지고 내 고생문이 훤하네. 근데 여러분들, 이제는 엄밀히 말하면 그 구원받은 것을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더 13절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특별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당연히 이루시겠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어떤 올마이리한 힘이 있다면 내가 기뻐하는 일은 이루고야 말겠죠. 마찬가지예요. 전능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이건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전능자 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냐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자발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그 소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라는 거죠.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로 그렇게 만드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네. 우리는 고집스럽게 뻗당기거나 에이, 난 도망가면 돼. 나는 그렇게 안 될 거야. 아니에요. 전능자 되신 하나님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쁘신 그 뜻이 나의 소원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래저래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 번째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게 너무 힘이 듭니까? 괜히 원망하지 마세요. 시비 걸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연단하시기로, 훈련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회개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지만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는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에 우리는 괜히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 원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시비 거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이 돈을 잘 못 벌어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원망하고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결국 누가 남편이 돈을 못 벌도록, 잘 못 벌도록 하셨을까요? 엄밀히 따지자면 그거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니까 남편을 원망하지만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원망과 시비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 하나님은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원망과 시비는요 절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물론 원망과 시비하면서 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내가 옳다라고 증명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그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요소예요.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결국 나를 파괴하는 요소가 바로 원망과 시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좀 부족할지라도 좀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지라도 세상에 완전하게 마음에 드는 가정과 교회는 없어요. 불평거리가 생기더라도 이에 맞춰가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지만 스퍼전 목사님께서에게 어떤 청년 하나가 찾아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봤는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저는 완전한 교회를 찾고 있는데 찾으면 그 교회에서 평생을 봉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스퍼전 목사님이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 말해주세요. 네, 나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탁이 하나 있는데 당신은 그 교회에 나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나가는 날부터 그 교회는 나쁜 교회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오히려 완전한 것을 구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그 안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과 시비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는 오히려 더 완전하지 못하죠. 여러분들, 교회라는 것은 좀 더 불편해도 서로 돕고 하나가 되도록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상대방에게 완전한 것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서로 참고 맞춰가는 거죠.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그 이유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모두는 구원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시비할 거리가 생겨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기쁨으로 감쌀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8절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하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처럼 되는데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 세대는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예요. 원망과 시비가 많은 세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날 구원해 준 기쁨으로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빛을 나타내게 돼요. 빛을 나타나게 돼요. 그럼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분들에게 원망하고 시비하면요, 그 사람을 전도하려는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수 있어요. 헛수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원망과 시비가 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를 구원해 준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결국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 번째로 관제가 되어도 기뻐하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라는 것은 drinking offering이에요. 근데 물이 아니라 피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바로 기쁨의 클라이막스를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과 봉사 외에 내가 나를 번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번제라는 건 뭐냐면 칼로 목을 쳐서 목에 떨어진 후에 목에서 나오는 그 피를 담아다가 불 붙는 제단에 피를 붓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관제예요. 너무나 끔찍한, 완전히 내가 죽어도 좋다라는 거고요,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기쁨의 클라이막스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죽어도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한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쓰여진다면 이라는 거거든요. 주님을 쓰여진다면. 네.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뻤어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뻤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또 다른 기쁨의 요소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룰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구원받았는데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도구로 쓰임받는 그 시간,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다는 게, 그게 행복의 클라이막스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소원을 바라보며 우리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도 기뻐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 기쁨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기뻐해야 돼요. 내가 기뻐해야 돼요. 내가 기뻐하면 상대방도 기뻐하게 돼 있어요. 가끔 우리는 그런 경우를 보죠. 아이들에게 음식을 줄 때요, 자기들은 안 먹으면서 너는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수저를 내어놓고 애들을 따라다니면서 애들을 먹여요. 특히 외아들, 외동딸 밥을 안 먹으니까 엄마들이 그릇 가지고 따라다녀서 애쓰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면 자식이 7 이상 되는 집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먹으라고 안 해도요, 식당에 와가지고 뺏고 뺏으면서 열심히 먹어요. 왜냐하면 세상 말로 하면 이놈이 먹으면 저놈도 먹게 돼 있어요.
맛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예. 사실 이 입맛이라는 건요, 어머니가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의 입맛은 어머니가 만드는 거예요. 예. 엄마 아빠가 식탁에서 맛있게 먹으면 애들도 따라 먹게 되어 있어요. 예.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뻐하면 내 아내가 기뻐하게 돼요. 내가 기뻐하면 우리 자녀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세상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기쁨의 근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 바로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바로 그 주님의,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어요?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해야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자원해서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소원을 지금 두고 계세요. 그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 훈련 도중에 괜히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걸지 마세요. 하나님이나 옆에 사람들에게 원망과 시비 걸지 마세요. 우리가 훈련받음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관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는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기쁨 되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기쁘고 우리 함께 기뻐하자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광고 말씀드립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는요 8시에 우리가 성금요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9시가 아니라 8시에 온라인에 들어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착각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받은 구원 때문에 이제는 사탄과 더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훈련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하나님 기쁘신 뜻을 정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이 소원되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훈련법 안에서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관제로 드려질지라도 주님께 쓰임 받는다면, 주님의 기쁨 된다면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큰 기쁨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가 먼저 기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온 가족이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또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자원해서 이루는 그런 성도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 훈련 중에 있는 우리에게 기뻐하고, 이제는 원망과 시비 없이 결국에는 우리가 변화되어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